로마서 3장 25절로 28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로 28절까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으면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영생을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허락받았다는 것과 영생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죠? 여러분들에게 다 영생을 다 주셨어요. 수표를, 백지 수표를 다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있는 거와 그걸 누리고 사용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말입니다. 영생을 가졌으니 이제는 우리가 영생을 확인하고 누리고 왕노릇하고 살자고 하는 말씀이 신약 전체의 내용입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 된 것과 그래 되었으니까 로마서 5장 17절 말씀처럼 왕노릇하고 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왜 영생을 다 주셨는데 왜 못 누리고 사느냐 이 말이죠.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와라 그랬잖아요. 넓은 길은 넓고 크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 간다고 했어.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뭡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생, 생명 똑같아 그랬잖아요. 원어가요. 이게 영생으로 사는 문은 그 길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없대요. 다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안 둔답니다. 그게 관심이 그쪽으로는 없답니다. 창세기에도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창세기 2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 마라 그랬어요. 먹는 날에는 분명히 내가 죽는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뱀은 어떻게 했습니까? 뱀이 하와를 꼬시니까 하와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오감, 이 감정에 의해서 그거에 더 관심이 집중이 되니까 그걸 따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안 가지고요, 오감, 감성에 더 관심을 갖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좁은 문이라는 거죠. 생명의 문인데 이게 아주 사는 길인데 이 별로 관심을 안 갖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감성 설교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감성 설교를 듣고 나면요, 아, 은혜 받았다고 다 이야기하더라고. 내 감성, 내 오감을 만족하느냐, 내가 위주가 되느냐, 그거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떤가, 하나님 뜻이 뭔가, 이거에 초점을 맞추는 거와 싸움이라니까요. 그럼 자꾸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감정, 내 지식 이런 걸 다 잠재우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겠다고 하는 거, 이게 자기 부인되는 거라고요. 이 말씀도요, 오늘 이 말씀도 굉장히 좀 사실은 수준이 높은 수준이라고요. 오늘 말씀도 잘 이해가 되고 막 받아들이면은 그분은 상당한 사실은 수준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감성적이냐? 내 감정, 오감을 만족하느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막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걸 채우는 거야. 내 기분을 만족하게 하느냐 이 말이야. 아니면 하나님 뜻을 제대로 아느냐. 골로새서 1장 9절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해두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이걸 채우고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래. 오로지 하나님에 관하여 집중하라 그 말이요. 내 기분을 만족하게 하는데 거기에 소비하지 말으라는 그런 이야기야. 오늘날 많은 설교들이 이 감성에 집중이 되어 있다고요. 지난번에 내가 탈북했던 4대 믿었던 그 집사님 이야기 했잖아요. 이북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남한에 오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라. 왜? 전부 다 감성적인 설교를 하더래요. 근데 사람들이 다 은혜 받았다 그러더래요. 영적이지 않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치 그것은 뭐냐? 전봇대 있잖아요. 요새는 콘크리트 전봇대지만 옛날에는 나무로 된 전봇대였어요. 나무였어요. 나무를 심어놓고 거기다가 사과를 한 100개쯤 가져와가지고 탐스러운 사과를 막 달아놔요. 거기다 못을 칠해가지고 이야 멋있잖아요. 감동을 합니다. 여러분 한 달만 지나면 어떨까요? 다 썩어버립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그게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무, 하나님의 가지의 나무에다가 젖만 붙이면은 우리가 거기에 붙어만 있으면은 일단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전체가 그거예요. 젖붙임을 받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냥 스스로 사과를 갖다 걸지 말라는 거야. 사과 만들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야. 근데 이런 설교를 하고 해도 들어도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반복적으로 그렇습니다. 조금 자라요. 또 조금 자라요. 방법은 없습니다. 자꾸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 예를 들어서 감성적으로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한답시다. 그래서 어떤 분이 설교를 하는데 막 예를 들어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사람, 사랑을 잘하는,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사람들 예를 들어서 막 예언을 이야기하고 설교하면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요. 야,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다 감동받았다고 합시다. 너무너무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겠습니다. 앞으로 내가 미워하고 살았는데 내가 사랑하고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한다 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러고 그 사람이 되어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그런 설교를 듣고 정말 내가 사랑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했다 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요. 그렇게 살아봐라. 되나 안 되나 해봐라. 그런 사람은 백날 가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잠시는 흉내는 내겠죠. 그냥 전봇대에다가 사과 하나 걸듯이 잠시는 사과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결단코 열매 맺지 못합니다. 우리는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사랑할 수가 없다고요. 방법은 뭐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니
내가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주님 안에 살게 해주세요. 주님 나를 온전히 붙잡아 주세요. 그냥 나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죽고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이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되어지는 거야. 그냥 마른 가지였는데 주님 앞에 접붙이면 어느 날 꽃이 피네. 시간이 지나니까 조그마한 거 생기네. 이게 자라니까 점점 자라나는 거. 아주 탐스러운 그런 사과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게 얼마나 쉬워요. 우리는 그냥 접붙이면 돼요. 그냥 주님 안에만 있으면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31절 보세요. 오늘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래 31절에. 그죠? 간단해요. 율법을 그냥 굳게 세워진다고요.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과 동행하면, 그냥 주님과 함께 살면 모든 율법이 되어진다. 의와 평강과 희락의 그런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항상 기쁘고 기도가 되고 범사가 모든 일마다 너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미 이것을 누리고 살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랬잖아요. 자랑해야 됩니다. 이걸 자랑하고 간증하고 다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은 주님 안에 사는 이 모습을 그것을 이야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랑해라. 주 밖에서 그렇게 잘난 척 하지 말고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상태를 자랑하라 이야기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6절이나 11장 1절이나 빌립보서 3장 17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랬어요. 그게 자랑입니까? 자기가 잘난 척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주 안에서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니까 너무 좋아. 너희들도 내같이 주 안에서 같이 살자고 하는 거야. 날 본받아봐. 내같이 한번 해봐.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진짜 주의 종이에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이 여기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 있다고. 빌립보서 3장 1절에도 끝으로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4장 4절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도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그래요. 주 안에 있으면 기쁘거든.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끝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래요.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약의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라고요. 이게 뭐 감성적으로 뭐 겸손하자, 사랑하자, 뭐 하자 해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것은 한갑이 넘으면은 다 알잖아요, 그죠?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건 다 알잖아요. 도무지 그때까지도 못 깨닫는데 그러면은 그 바보 천치지요, 그 사람은. 그 왜 살아요, 그 사람은? 신앙생활 60년, 70년, 80년 해가지고도 아직 그걸 못 깨닫는다고 하면은 왜 사느냐고, 그 사람은 그냥 불쌍하지 않습니까? 깨달아야죠. 해도 안 되는구나, 주님. 나는 도무지 안 됩니다. 그래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러잖아요. 방법이 없네요.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방법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이 설교를 듣는 깨닫는 사람 정도면은 다 누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야, 맞아. 나도 참 영생으로 살고 싶어. 나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 이런 마음이 막 이제 들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영생이 시작됐다고 주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영생을 누리느냐, 그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것이 21절에 보세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그게 뭐냐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걸 누릴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방법이, 그 관로가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침노하고 빼앗는다 그랬습니다. 누가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고 빼앗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다 허락하신 것,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누린다는 이야기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영생을 주셨어요. 거룩하게 살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주셨어요. 그걸 누리는 방법이 뭐라고요? 뭘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내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죄의 문제 해결해 주시러 오셨어요.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뭘로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와 모든 병을 다 해결해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죄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럼 믿음으로 병도 우리가 고침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뭘로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 방법이 그거라고요, 그거.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응답받을 수 있다.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 오직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러니 지금이 얼마나 사람들이 고통스럽습니까? 물질은 풍성한데 먹고 사는 거예요. 뭐 밥 굶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이어트 하는 세상인데, 그러나 심적으로 마음에 진짜 평안과 기쁨이 없다고요. 뭔가 시큰하고 뭔가 부족하고 뭔가 좀 짜증이 나고 보이는 사람마다 다 좀 안 좋게 보이고 사람들마다 뉴스마다 참 다 그냥 싸우고 부딪히고 뭐 그러잖아요. 그죠? 마음에 평강이 없다고요. 그걸 영적 갈등이라 그래요. 이 갈증이 아주 심한데, 예수님께서 큰 통에다가 맛있는 음료를 다 담아 놓으셔서 너희를 마시라. 다 이리와 마시라. 그리고 빨대를 한 개씩 다 주셨어요. 굵은 빨대를 다 주셨어요. 자, 마셔라. 근데 빨대를 뒤에 숨기고 안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 돌아다니면서 아씨 목말라 죽겠네. 아씨 목말라 죽겠네. 이게 우스운 것 같지만 딱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요. 영생을 허락하여 놓으셨는데 그걸 믿는 사람은 그냥 빨대를 가지고 예 알았습니다 하고 꽂고 쭉 빨면은 물이 들어온다고, 맛있는 음료가 들어온다고, 갈증이 해소가 된다고요. 그런데 대부분 그냥 빨대를 넣지도 않고 뒷짐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왜 이래 목이 마를까?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그게 사실 여러분들 모습이라고요. 다른 거 아니라고요. 얼마나 우습습니까? 잘 안 보여서 그렇죠. 영적인 문제가 잘 안 보여서 그렇죠. 다이아몬드 반지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거 필요 없으니까 그거 빼빼로 하나 달라는 거, 빼빼로. 감성적인 거. 영적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뜻을 전달하는데 감성적으로 자꾸 접근하는 거. 아무리 그래 봐야요, 여러분, 갈증을 해소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신약을 보니까 온통 그 말씀인데 뭐 저는. 신약 전체가, 아니 성경 전체가 그 내용인데요. 영생으로 살아라. 하나님이 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다 해결해 놨으니까, 내가 얼마든지 밥이고 물이고 내가 다 해결해 나왔으니까, 젓가락도 줬지, 내가 숟가락도 줬지, 빨대도 줬지, 그럼 어떻게? 와서, 값없이 와서 먹으라, 이 말이야. 마음껏 먹으라. 근데, 안 먹더라, 이 말이야. 야, 참 밥은 먹음직스럽게 생겼는데 맛있게 보인다. 야, 물도 시원하게 써. 그렇게만 하고 자기는 정작 안 먹더라, 이 말. 그러면서 계속 배고파하고 갈증나고. 그 방법이 뭐라고요? 영생으로 사는 방법이요? 믿음이라니까요.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배부르고 등 따시고 주님 안에서 그렇게 살 수가 있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믿음을 가지고 제대로 살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고, 그렇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냐면요 고통스럽게 삽니다. 그럼 여러분들 선택의 나름이라.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라고.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럼 믿음을 가지시라고요. 믿음이, 오직 믿음이 최고예요. 이 땅에서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믿음만 있으면 해결해야 된다고요. 젓가락만 있으면 어느 반찬이든지 다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먹을 수 있는, 응답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요. 뷔페에 가서 젓가락만 있으면 다 먹듯이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요. 그게. 자, 26절, 27절 한번 보세요.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오직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믿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율법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이 물을 다 주셨는데 빨대만 가지고 빨아먹으면 되는데, 아니다, 내가 알아서 갈증을 해소하겠노라. 이게 율법이라고요. 내가 알아서 물을 찾아서 내가 알아서 해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자라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은 내가 지켜서 내가 제대로 의인이 되겠습니다. 이게 율법주의자라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냥 믿음 있으면 믿음으로 다 해결되는데. 그래서 율법주의자가 은혜주의자로 바뀌려고 하면은, 율법은 주인이 누구라고요?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이 율법주의자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낮추면 이게 해결되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죽는 거,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 그랬죠. 자기를 부인하고요, 막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이거 막 싸움이라고, 영적 그 싸움이라고. 그런데 자기가 나서고 내가 뭐 하려고 그러고, 내가, 이게 맨날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믿음은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생깁니까? 뭐 돈을 주고 사옵니까? 믿음이 제일인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은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자, 로마서 10장을 한번 보고 싶시다.
잘 들은 말, 내가 자주 하는 말씀인데 10장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성경에 아무리 뒤져봐도요, 믿음을 갖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어요. 믿음이 여러분 자라기를 원하지요. 믿음으로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믿음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고요. 믿음은, 자, 예수님을 직접 만나가, 직접 이 시간에 오셔가지고 우리 눈에 보이게 하나님이 계시면은 믿어요, 안 믿어요? 믿을 수밖에 없죠. 믿어진다니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내가 나사렛 예수다 하고 다 도마처럼 보여주시면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못 하시잖아요. 그 대신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동일하시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자꾸 보면 믿어지고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험으로 믿는 거와 하나님이신 이 성경 말씀을 자꾸 보고 듣고 하면 믿음이 생긴다, 그 말씀이에요. 그 이야기예요. 이거 이해하기가 참 힘든 사람도 있을 거야 아마. 그러나 자꾸 듣다 보면은요, 이거 이해가 되어야 돼요. 제가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사도 바울처럼 나를 본받는 자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권면하는 거예요. 한 4년, 이제 해수로 한 4년 됐는데 아주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 말씀을 제가 암송하고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한 300절을 암송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 성경 300절을요, 암송만 계속 하면요, 시간이 1시간 정도 걸려요. 암송만 계속 하면, 안 쉬고 암송하면은요, 한 1시간 걸려요. 처음에는 암송하려고 아주 힘들었잖아요. 그 죽기 살기로 하는 거예요. 했는데, 이제는 거기서 묵상이 되어져요. 한 절 한 절 이렇게 묵상해, 그 뜻을 이렇게 생각해주고 자꾸 이렇게 묵상하게 됩니다. 묵상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되새김질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소가 여물을 먹고 계속 우물우물거리잖아요. 속에 꼴리가 되새김질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자꾸 올려가지고 자꾸 되새김질하는. 그래서 묵상이 계속 반복이 되면요,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암송만 계속했어요. 근데 묵상이 되어지면요, 그 한 절 한 절이요, 믿어져요. 쭉 와닿아요. 살아있더라고. 굉장히 어느 날 그 말씀이 살아서 믿어지고 계속 그래요. 에스겔서 36장 26절 이하를 보면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윤리를 행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하는 거 아니구나, 자연스럽게 믿어진다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 이하에 보면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대요. 그분이 하시겠대요. 말씀이 묵상이 되어지고 하면 자꾸 그분이 하시는구나, 내가 하려고 했구나, 주님이 하시는구나. 그래 되면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말씀이었어요. 그분이 시작하셨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그분이 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내어 맡기게 되더라, 이 말이야. 내가 하려고 발버둥 쳤는데 이때까지는 그분이 다 하시도록 다 맡기게 되더라. 그렇게 되더라, 이 말이야. 그게 여러분, 이 땅에는 공짜가 없어요.
영생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은요 침 나오고 뺨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영생을 사는 방법은요 믿음밖에 없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좀 가져오세요. 내가 또 그렇게 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분위기적으로 어디 가서 야 좋은 말씀 듣고 분위기 좋은 성가대 찬송 듣고 야 오늘 은혜 받아서 야 역시 큰 교회가 다르구나 라고 하는 분들 그렇게 살아보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었고 그걸 누리는 방법이 자라나는 방법이 믿음밖에 없는데 이 믿음은 오직 들음에서 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매일 듣고 요새 얼마나 좋아요. 성경도 물론 있지만은 유튜브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설교 듣고 쫙 들을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조건이 좋습니까? 믿음 자라기가 너무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뭐 듣고 삽니까? 하루 종일 뭘 들어요 주로? 뭘 봅니까? 맨날 드라마만 봅니까? 아니면 뭐 만화책을 봅니까? 뭘 들어요? 나쁜 소리만 들어요? 여야가 싸우는 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맨날 싸우는 거, 뭐 이런 것만 관심이 있습니까? 맨날 대통령 욕이나 하고 손가락질하고 잘못된 것만 그냥 찾아내려고 혈안이 돼가지고 온통 그렇게 왜 사는지 몰라. 나 유튜브나 뉴스 보면서 참 불쌍하더라고 그런 분들이요. 막 사소한 것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냥 트집 잡고요, 막 데모하고 외치고 말이야 혈안이 돼가지고 야, 꼭 마귀들이 설치는 것 같아요. 왜 우리 믿는 사람이 그래 삽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풍성한 거 다 허락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주제에 왜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불쌍하게 사느냐 그 말이에요. 이제 볼 것은 하나님 말씀을 보세요. 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그렇게 해서 믿음이 자라서 다 허락해 놓으신 거 여유 있게 누리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진짜 우리 집으로 가서 주님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깨닫게 하셔서 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 저들 믿음이 자라기 원합니다.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